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매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대비된 우매함.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우둔함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도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훌륭하지만 죄인 한 사람의 우매함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 일궈도요, 사기꾼 하나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체를 잘 일구어도 우매한 자식이 물려받으면 몇 년 만에 다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다 무너뜨려요. 10장 1절에는 좀 더 재미있게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향기름에 빠져서 썩게 되면 그 비싼 향기름을 다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적은 미련함이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우매함의 지금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거는 실제 지혜가 오른편에 또 우매가 왼쪽 기관에 이러한 표현보다는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나쁜 게 아니죠. 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관용적으로 밤 하면 좀 죄, 어떤 사탄,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 어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그렇게 관용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관용적 의미는 선함, 옳음, 의로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오른편에 양의 무리를 두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 요셉의 두 아들 손주를 축복할 때 오른편의 손에 장자를 둬야 되는데 에브라임 차자의 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님 손 바꿔주십시오. 오른손이 장남이어야 합니다. 오른손 장남, 우선된 축복.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게 관용적 의미고, 왼편에 염소의 무리가 있었죠. 또 왼편에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왼쪽 하면 좀 부정적인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오른쪽 왼쪽을 옳은 일, 그릇된 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옳은 일 쪽으로 우편으로 기우는 게 지혜고 그릇된 쪽으로 좌편으로 기우는 게 이게 우매함이다. 그렇게 지혜와 우매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있는 성향대로 끌려요. 정말 유유상종입니다.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친합니다.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월 30%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 말에 속았어요. 엄청나잖아요.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자를 꼬박꼬박 줬대요. 그러니까 막 빚 다 얻어서 투자했는데 날라버렸습니다. 그분이 그 일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붙었을까요? 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뜻 거기에 응했을까요? 본인 안에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탐욕이 그 안에 있으니까 뭐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낀다고 유유상종. 그래서 우매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점점 그 우매한 쪽으로 가고, 반대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찾고 싶어하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막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게 지혜의 마음이 끌리는 곳, 우매의 마음이 끌리는 곳.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마음이 끌리는 자인가에 따라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지 우매한 사람이든지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면 두 마음이 실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더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판가름 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신앙이 약해지면 저도 우매한 쪽에 더 끌리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쪽에 더 마음이 끌려요. 자, 10장 3절에는 또 우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나타내느니라. 이 무슨 의미냐면, 우매한 자는 자신의 우매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지. 잘못을 인식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경우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이냐,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0장 3절은 그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 떳떳이 말하는 것. 왜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지혜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못 깨달으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러 다닐 때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왜요? 이게 저주입니다.
깨달아야 구원을 받고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리 구원의 길을 제시해줘도 그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그 남유다의 그런 타락을 주님께서 막 책망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눈이 감기고 너희의 귀가 닫혀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우매함,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우지몽매함,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중간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사야 6장의 말씀과 대비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3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못된 길로 벗어나려고 할 때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요즘은 차량 기능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막 차선 밟으면 막 경고음을 날리는 그런 옵션들도 있어요. 안전해지죠,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사람들에게 뒤에서 경고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띠띠띠띠띠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치우친 길이야. 띠띠띠띠띠. 그러니까 그러면 이리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리로 가. 이게 정로야. 뒤에서 지혜의 교사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여쭐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바른 길로 지도하는 그러한 사인이 있나요? 저는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사인이 제 안에서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 신앙 초기에도 뭔가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유혹이 저를 끌어갈 때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어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의 근심이더라고요. 왠지 부대끼고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뭔가 주님께서 채찍으로 탁탁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렇게 삐뚤삐뚤 왔지만 그래도 옆길로 완전 새지 않고 다시 이렇게 정로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깨달음 때문에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맞나 싶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함으로. 이게 바른 길이야. 너 지금 이리로 가. 이리로 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환경은 그리로 가면 너무 불편해지는 건데 제 영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 길로 가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예비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우리 안에서 바른 길을 향하여 지시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의 영적 가르침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50장 4절에는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읽으실까요?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역시 깨우침. 6장에는 이 목매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할 때 아침마다 깨우치셔요. 귀를 열어서 깨우치세요. 어떻게? 학자들 같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그렇구나, 이 이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깊숙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진짜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려요.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냥 쑥쑥쑥쑥쑥, 그냥 쑥쑥쑥쑥쑥, 그냥 하나도 마음에 부딪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차례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아침에 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수백 번 봤거든요. 수백 번, 5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날 한 절 한 절이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 깊이 메스처럼 저의 영을 깊이 찌르는지 막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막 회개하고 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구부러진 것을 피고 막 어떤 것들을 씻어내고 막 도려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힘들지만 말씀이 깊이 제 마음속을 그렇게 다루시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고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이 학자처럼 제 안에 깨달아져서 제 영혼이 그 깨달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는 이러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저주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 성경을 보면요, 계속 잠언 전도서를 좀 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제발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뭔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또 종에게 깨닫게 하신 이 영적 꼴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가지라고, 왜? 아버지시니까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잠언 1장에 나옵니다. 1장 20절로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르되,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막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겠느냐. 교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교만을 기뻐하겠고,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나의 참 지식을 미워하며 네 멋대로 살겠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양심 속에서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현인들을 통하여 너희 양심 안에서 내가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너를 훈계하는데 너희는 나의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막 애타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런 잠언서 읽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곳곳에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길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 또 뭐 목장 나눔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의 어떤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저는 막 가슴 찔릴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그때 그 지혜를 얻는 자가 있는 반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 봐도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가르쳐도 그것을 배워내는 학생이 있는 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배우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러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지혜를 못 배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한 두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지혜는 필수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바른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혜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진리의 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한 번 통독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기본 평신도 1독, 직분자 2독 1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목장에서 그렇게 끄니까 어쨌든 억지로라도 한 번을 읽으려고 아무튼 몸부림을 쳐요. 뭐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요즘 현대인들 보면 진짜 말씀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막 중직도 맡아요. 그런 분들의 신앙 양태를 보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신체 구조로 따지면 뼈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어떤 가치관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워들은 지식, 또 뭐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 나의 상식, 또는 세상에 어떠한 들어준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은요, 신문 볼 때 운수란을 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운수란. 물론 그것은 믿는 건 아니지만 왜 봅니까? 끌리니까.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무슨 어느 날짜가 기일이니, 또 무슨 띠와 무슨 띠가 맞니 안 맞니, 말띠 여자는 죄송합니다, 드세 되느니, 양띠도 드세요. 그럼 뱀띠는 어떻게 할까요? 뱀띠는 혼수가 어떻다느니, 이게 그냥 다 세속적인 어떠한 가치관에 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이게 교회 다닐 때는 권사님 같고 집사님 같은데 바깥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점도 보질 않나, 진짜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웠고, 그게 지난주 말씀처럼 실제 저의 삶에 진짜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 자체가 복인걸?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복 달라고 해요. 그 말은 뭐와 같냐면 비포장 막 웅덩이를 달리면서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빠집니다. 바퀴 터집니다. 그런 길을 가면서 어떻게 안전을 구합니까? 그 길 자체가 그런 길인데, 그런데 안전한 고속도로로 딱 들어가서 차선을 지키면 안전하지요. 신앙생활은 이게 무조건의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전해요. 왜? 그 길이 그 길이니까. 근데 말씀을 떠나면 그 길은 함정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창세기를 다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요, 저는. 얼마나 말씀이 신비한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끝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설계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때 최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그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통치하면요, 그 시대가 강력해집니다. 국가가 강력해지고 그 가문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돼요.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지는 순간 그 나라는 약화되고 그 가문은 문제가 생기고 그 인생이 비틀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장 복된 길,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도 과거에 내가 성경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배부르게 드셨다고 그 다음에 굶으셨습니까? 신기해요. 다음날 또 배가 고파요. 그리고 기름지게 먹은 후에는요, 이상하게 더 허기져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 부티나시네요. 많이들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매일 드셔야 합니다. 저처럼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아지는 신앙생활이 가장 복되고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통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치우치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 읽지 않으면서 기도만 많이 하는 분, 그러면서 뭐 환상 보고 뭐 예언하고 뭐 은사 있는 분들을 저는 솔직하게 조금 우려스럽게 봐요. 그 자체는 좋은데 성경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붕붕붕 뜨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뭔가 살짝 미혹되기도 쉽고, 그리고 이게 약간 기복적, 좀 뭐 약간 반무당 같은 느낌, 이런 쪽으로 가요. 죄송해요. 근데 목사는 직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말씀이 충만하게 깔려 있고 날마다 진리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사가 절제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건강하게 덕스럽게 발휘될 때 최고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 오늘도 뭐 권사님들 취임하고 또 우리 이명 장로님도 우리 또 취임하는 식을 갖는데요. 그분들에게 저는 물어요. 매일 성경 읽습니까? 매일 깨달음이 있나요? 그러한
매일매일 양식을 취하듯이 진리로부터의 깨달음이 없이 교회에 중직이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저주고 교회에게도 저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해외 다니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리더십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 얼마나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가 되는지,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쫓아내고 갈등이 일어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매니아들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오셨으니까 유튜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말씀에, 이 말씀 자체의 기본 양식을 공급하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은 잘 읽지 않으면서 유튜브로만 공급받으면요, 이 신앙이 찌그러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거든요. 또 이게 그 알고리즘으로 막 연결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교단이 뭐니까, WCC가 뭐니까, 갑자기 제 설교가 이상하게 들리면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들어보면은 이 부차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이게 진짜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보시라고. 진리의 건강한 기초 위에 날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번 2주간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훈련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시편, 신약,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 작정하자. 그러면 2개 다 읽으시고 시편, 신약. 나는 아직 그 정도 분량이 아닌데 시편 읽으세요. 난 중간이야. 신약을 읽으세요.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보세요. 어쩌면 수요 금요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잘 안 나오시는군요. 네. 어쨌든 자,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2번째, 지혜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완고함 때문입니다. 완고함, 이 고집스러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잠언에 하나님께서 길거리 광장에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역시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아의 고집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떤 면에서는 신비롭고 어떤 면에서는 참 위험해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본인이 완고한 마음으로 밀어내면 밀어내져요. 이렇게 거절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완고함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이 종로로 가라고 했는데도 삐뚤은 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때야 살려달라고 해도 늦어버린 거지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이런 또 재미있는 표현도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예요. 훈계를 해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2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를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막 그냥 막 공의로 막 쳐도 요를 피하고 막 살짝 피하고 막 더 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참 표현이 재밌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왜? 너무 센 거예요 막. 고집이 깨져야 지혜를 배웁니다. 말도 이게 이 주인이 그 막 길길이 날뛰는 그거를 잡아야 비로소 준마가 돼요. 송아지가 서로 성장해 나가면서 콧뚜레가 뚫어져야 비로소 그 집에 유익한 그러한 소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고집이 꺾여져야 주님 손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이 깨지는 곳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 이 반석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그 위에 떨어져도 깨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산산이 부수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공존한다고. 저도 역시 고집이 셉니다. 목사님 강씨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씨도 고집이 세고 안 씨는 더 세고 안강채 아무튼 쓸데없는 말이고 다 한 고집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안에. 근데 제 안에 그러한 고집스러운 미련함이 제 안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늘 가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오늘 드렸던 마지막 찬양 보니까 그 오래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네라고 하는 가사가 있던데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저의 죄를 그 피에 씻고 그리고 나의 그 완고한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시켜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강대형은 주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듯이 나의 죽음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매일 드려요. 매일. 왜요? 미련함이 제 안에 있으니까, 완고함, 무지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는 저를 깨트리시고 저를 자유케 하십니다. 두 번째, 미련함이 깨지는 또 하나의 장소, 광야입니다. 광야.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완성한 시간이 금요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였어요. 금요일 새벽에 12시 반에 잠을 깨서 교회에 나와서 3시까지 오늘 말씀을 기도로서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이 부분에 강한 어떤 성령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있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수술대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혜와 미련함,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고집스러운 마음, 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죄에게로 끌리는 왼편으로 가는 우리의 우지몽매함,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잘 고쳐지질 않아요. 결단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지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연단을 받게 되면 마음이 겸손히 낮아집니다.
이게 왜 결국 고집과 동의어는 교만함입니다. 이게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광야로 들어가면 마음이 낮아져요. 코가 쑥 빠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코가 쑥 빠지면서 낮아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순종 안 됐던 게 광야에 들어가면 비로소 순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안 되고 훈련받아도 안 됐었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변화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 싶은데,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트리시는 사랑의 수술대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지몽매함을 벗고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결국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해요.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 이 징계 속에서, 이 광야에서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광야에 들어와 계시다고 여기시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나의 고집과 무지함이 벗겨지게 하소서.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태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또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눌리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배우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의 자녀로 더욱더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몽매한 우매한 나의 속을 주님 십자가로 광야의 수술대 안에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 이 시대가 또한 어둡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집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만 나의 집 되시는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의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좀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그 공포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주여,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나를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집 되시는 바이러스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 주여, 되시는 광야 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손 놓고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살수 없는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날개 아래 덮습니다. 보호하소서,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를 주님의 보혈과 권능의 날개 아래 덮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대를 승리할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양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옳은 길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